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선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 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엔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라는 말씀으로 목요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본주의에서 중심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인간이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중심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모든 권리와 그에 따른 절대적 권한을 갖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우선이고요. 인간을 위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람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인본적인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아무리 인간적인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합니다. 인간적인 이유와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혹은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라도 인간적인 어떤 이유, 여건, 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선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남편이 장자권을 이제 주어야 할 시기가 돼서 장자권을 이제 부여하게 됐는데 누구에게 주어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입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는 거죠. 그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 해서 그에게 장자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며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아버지의 권위겠죠. 혹은 인간의 조건, 이유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아무리 크고 높은 절대적 권위랄지라도 하나님에 미칠 수는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다루신 것을 보게 되면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히 컸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가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할 것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굳이 말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상당한 거였습니다. 대단한 거였습니다. 장자권을 좌우하는 데 영향력을 줄 정도라고 하면 누구도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어떤 일들을 인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사람은 자기 힘을 갖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는 인본주의, 거기에 중심은 인간이거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나 고난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하는 거. 이런 곳에 하나님의 정한 규칙과 말씀이 적용되겠어요?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부족하거나 혹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성경을 보면 장자권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들 수 있죠. 이들은 리브가의 태안에 있을 때부터 싸웠대요. 아마 이 장자권을 두고 싸웠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먼저 나간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대요. 그럴 정도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죠. 태 안에서부터 두 백성으로 나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놀라워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장자, 아들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거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 결국 장자권이 바뀐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서도 이 주책이고 망령된 자지 그 소중한 장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짓을 하죠. 또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있죠.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이제 할 때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축복을 안 해줍니다. 장자권을 뺐습니다. 잘 아시죠?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대요.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었거든요. 르우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장자권은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거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즉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보았듯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태를 열고 나오는 순서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둘이 배석에서 싸웠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먼저 내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갔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근거나 이유,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다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겁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딪히고 인간적인 합당한 이유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겁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내에게서 난 아들,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겠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모두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난 2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어요. 이들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다른 형들이 입지도 못했던 때때옷,
색동옷을 입었대요. 요셉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그리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요셉을. 그래가지고 결국 팔리잖아요. 이게 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들여다볼 때 비극적인 일이죠. 비극적인 일. 그 야곱이 레아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그 몸에서 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형제들이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걔 오니까, 형들을 찾아서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거 죽이자. 얼마나 미웠으면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야곱이 끔찍이 사랑했어요. 왜? 레아를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제일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쉽지가 않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들, 낮아지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인간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 따르는 거 쉽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이런 자신이 자꾸 나타나고 살아나고 앞서고 높아지게 되면 자연히 인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부인하고 버리고 죽고 낮아지고 그렇게 할수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겠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 그렇지 않은 아내의 아들보다 더 마음이 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은 참아요. 결코 장자권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로서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여건들, 이유들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